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오늘은 요나의 소명과 도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구약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우신 구속계획에 따라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구원 역사를 펼쳐가시는 역사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약 구속사를 기록한 모든 구약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과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역사가 그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던 이방은 당연히 하나님의 대적으로서 심판의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본서는 이방 땅 니느웨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선포케 하신 특별한 책이죠. 한편 본서보다 약 100년 후인 BC 664년부터 612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나훔서는 똑같이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집중 기록한 책입니다. 나훔은 아수르의 회개를 촉구함은 없습니다. 오직 멸망만을 강하게 지적하며 이를 조롱과 장송곡의 형태로 선포한 메시지인데요. 따라서 나훔서는 본서와는 그 내용이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구약의 소선지서 12권 가운데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을 가장 적극적이면서도 직접적으로 보여준 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서는 그 형식에 있어서도 다른 여타의 예언서들과도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언서는 1인칭 저자의 시각과 시점에서 하나님의 예언 선포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본서에서 저자인 동시에 주인공인 요나는 3인칭으로 언급되고 있고요. 또 요나가 선포하는 예언 자체보다는 예언 선포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과 거기에 함의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드러내는데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서는 사람들이 쉽게 수용하기 어려운 신화로 취급될 만한 에피소드까지 포함하고 있죠. 무엇보다 풍랑이 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생존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의 회개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수말리 떨어져 있던 이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언어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금식하며 울며 회개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과연 이런 것들이 설득 가능한 이야기냐라는 건데요. 때문에 오늘날 비평주의 학자들은 요나서가 BC 5세기의 한 익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들이 인간 이성으로 생각할 때 상당한 타당성이 있는 비평으로
들려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 계시의 진정성을 감안해 볼 때 이를 수용할 수는 없죠. 일단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었다는 것은 주님의 증언에 의해 역사적 사실로 입증이 됩니다. 그것은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주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1절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랬습니다. 특히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본서의 저자이자 주인공인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당시 BC 793년에서 753년경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활동한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그가 가드헤벨 사람 아밋떼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본서의 내용들은 허구가 아니라 의심할 바 없는 역사적 사실임이 명백하다는 거고요. 한편 본서는 12권의 소선지서 가운데 5번째 해당하는 책입니다. 내용은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주하던 요나가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부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에 의해 삼킴을 당하고 그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므로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명을 받들게 되는 내용입니다. 제3부는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제소명에 따라 총 3일길이 되는 니느웨 성에서 단 하루 동안만 니느웨 심판을 경고한 내용입니다. 끝으로 제4부는 4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자기 중심적이고 기복이 심한 요나가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용서해 주신 사실에 대해서 격렬하게 항의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은 박농쿨을 통해서 세계 만민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표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제1부에 해당하는 1장을 보면 크게 셋으로 그 주제가 요약이 되는데요. 전반부가 되는 1절부터 3절까지는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게 되는 내용이고요. 중반부인 4절부터 10절은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피하는 행적에 대한 보도입니다. 그리고 하반부 11절부터 17절은 도피하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상황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서 1장은 그 주제를 셋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그중 본문은 1장 첫 번째 주제로서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서 요나는 다른 선지서들과 마찬가지로 본서의 신적 기원과 저자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는 도피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본문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넷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본서의 서론입니다. 본서의 서론이며 도입부이기도 한 1절은 본서의 신적 기원과 저자인 요나의 신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는데요. 1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가장 먼저 본서의 기록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란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라는 이 문장은 많은 선지자들이 자신의 예언의 신적 권위를 나타내고자 사용했던 공통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본서는 구약 구속사가 진행되는 당시 선민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이었던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것을 명하셨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서 여호와의 말씀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 요나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자신의 이름이 요나임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자 요나의 인물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미떼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보면 가드 헤벨 사람이라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곳 가드 헤벨은 여호수아 19장 13절에 따르면 스불룬 지방 땅입니다. 나사렛에서 북동쪽으로 약 5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이었던 것이 명백하고요. 그리고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는 요나가 여로보암 왕 치세 때 북이스라엘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으로 그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곧 북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가장 번성했던 북이스라엘 제13대 왕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 활동한 것 역시 명백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당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아모스나 호세아 선지자보다는 조금 일찍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요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인데요. 1절은 본서의 신적 기원과 저자 요나에 대한 간략한 소개였죠. 이어진 2절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선지자로서의 특별한 사역을 부여하신 말씀입니다. 2절이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본문에서 너는 일어나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쿰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문자적 의미로도 사용되기는 하지만 본문에서는 단호한 결단을 촉구하는 뜻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서 이역만리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를 촉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죠. 더욱이 니느웨는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을 수없이 괴롭혀왔던 적대국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니느웨는 티그리스강 상류 동쪽 연안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2절에 따르면 이 성은 니무롯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밝혀주고 있는데요. 그런 아수르가 대제국이 되었던 것은 디글랏 빌레셀 1세와 살마네셀 3세에 의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요나가 활동했을 당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대략 인구가 60만 명에 이르는 힘이 큰 성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서 4장 11절에서는 좌우를 분변치 못한 자가 12만 명이라고 했는데요. 그것만으로도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성읍이었던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기에 본절에서도 큰 성읍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3장 3절에서는 극히 큰 성읍이라는 최상급의 수식어로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소개된 이 니느웨는 언제나 우상 숭배와 늑탈 그리고 교만 등 각종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였습니다. 또 이방 세계를 대표하는 도성으로도 언급되고 있고요. 때문에 이러한 이방의 성읍에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은 문화로서는 쉽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가 감당할 사명의 중차대함을 일깨우고 요나에게 크나큰 결단을 촉구하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요나에게 3가지를 명령했는데요. 그것이 너는 일어나라 라는 것이고 또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라는 명령이었고 끝으로는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죠. 이 문장은 이유 접속사 키로 시작이 됩니다. 왜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읍에 가서 심판을 경고해야 하는지를 밝혀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악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라탐은 문자적으로 그들의 악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즉 니느웨 성읍에 거주하는 자들이 저지른 모든 악을 포괄한 표현이죠. 그런데 그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했다고 그랬어요. 이는 각종 부당한 억압과 박해 및 착취를 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요나를 니느웨에 파송을 명한 것은 꼭 저들의 죄악 때문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어차피 이방인들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들이고 저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죄악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랜드 종합주석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신뢰라고 주석을 했고요. 옥스포드 원어 성서대전에서는 이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에 이스라엘만 국한하여 당신의 통치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 나라에 대하여도 공의로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실상 니느웨 사람들의 구원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공의의 통치를 위한 일환으로 요나를 파송하신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니느웨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방에도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 거죠. 또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이방에 파송해서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셔야만 하는 거죠. 그러나 구약 역사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는 오직 이번 한 번뿐이었다는 거죠. 따라서 이는 하나님의 관심이 저들에게 있었기에 명하신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요나를 통해 목격토록 해서 당시 북이스라엘을 경계하시고자 함이 그 1차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방으로 옮기실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모세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의미를 경고하셨던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본문은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계시를 주시기 위함이었던 거죠.
바로 이를 위해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경고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나의 도피 행각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먼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는 선지자로서의 직분을 수행치 않기 위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저가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였다는 말씀에서 볼 때도 그렇습니다. 다시스는 사실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니느웨가 이스라엘에서 동쪽 끝이라면 다시스는 서쪽 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스는 유럽의 스페인 서남부의 지브랄탈 해안에 위치한 대도시였는데요. 지중해를 다시스의 바다라고 일컬을 정도로 이곳은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 23절에서 4차 전도 여행지로 지목했던 서바나와 매우 가까운 도시인데요. 이 서바나가 스페인의 북동쪽 지중해 연안이었다면 다시스는 스페인 남쪽 지중해 연안에 속한 도시인데요. 다시스는 스페인의 고대의 유명한 상업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를 건조하는 기술이 뛰어난 것으로도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또 역대하 9장 21절에서 다시스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역대하 9장 21절입니다.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가 3년에 1차씩 금과 은과 상아와 잔나비와 공작을 실어 오미더라. 금이나 은, 상아나 원숭이나 공작 등이 그곳의 특산품으로 여러 외국에 수출을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다시스는 지중해 일대에서 두로와 시돈과 더불어 가장 뛰어난 이름의 성읍이었고 문명이 발달한 성읍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중해 서쪽 끝에 위치한 다시스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지구 끝이나 다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실제 이 스페인 너머는 망망대해 대서양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니느웨와 비교해 보면 정반대 방향 이역만리되는 멀고 먼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이곳을 가기를 원했던 것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 자체를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그리 먼 곳으로 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 명을 하시겠느냐는 게 요나의 생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그 다시스를 가려고 배를 타고자 욥바로 내려갔다 그랬죠. 내려가 보니까 마침 거기에는 다시스로 출발을 하려는 배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욥바는 원상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진 팔레스틴 서부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본래 단 지파에게 할당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는 서북쪽으로 45km 지점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곳은 솔로몬 통치 때부터 지중해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중요한 거점 도시였는데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성전을 재건할 때는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을 지중해 항로를 통해 이곳 항구까지 보냈고 이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육로로 운반했던 것으로 에스라서 3장 7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요빠 항구를 찾았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출발하려는 배가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저는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원문에서는 선가를 주고 배에 내려갔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원문에서 내려간 곳이라고 표현한 것은 요나의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못했음을 나타내는 영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실제 배 밑층으로, 그리고 바닷속으로, 또 물고기 뱃속으로 그야말로 계속해서 망하는 길로 내려간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는 환경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다시스로 가고자 요빠를 찾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 선가를 주고 배에 올랐다는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교훈입니다. 이 3절에서 마침 만난지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와이무차는 행위나 상황이 바로 이어짐을 보여주는 계속적 의미의 접속사 와우라는 단어와 발견하다, 만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마차가 견합된다는데요. 여기서 계속을 나타내는 와우가 사용된 것은 요나가 요빠에 내려가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는 이 사건과 시간의 연관성을 강조적으로 나타내주고자 이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즉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는 길이 매우 순조롭게 열렸음을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요나는 아마 이러한 상황에 매우 흡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러한 행동에 하나님께서도 용인해 주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신기하게 자신의 상황과 상황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시대에 배가 무슨 그 멀고 먼 길을 가는 배가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한 건데 내려가자마자 만났단 말이죠. 사람들은 대개 이런 경우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뜻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심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사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른 것이었지요.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주므로 고소를 당해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한밤중에 결박된 착고가 저절로 풀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감옥문은 열렸다고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열쇠로 채워놓았을 감옥문이 저절로 열린 거죠.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까 간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상황과 사건만을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 감옥을 빠져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었던 거죠. 특히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이적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았기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사건에서 보면 그 의미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저들도 처음에는
감옥을 빠져나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정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것은 저들이 감옥을 빠져나오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 사정을 한번 추정해 보면 이렇습니다. 저들이 처음 이곳에 온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었거든요. 그럼 거기에는 분명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동안 그곳에서 이 빌립보에 와서 이루어진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빠져나가게 되면 탈옥수가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겠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빌립보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빠져나가는 순간부터 저는 탈옥수가 되어 그곳을 빌립보를 피신해서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까지 생각한 바울과 실라는 착고는 풀리고 감옥문은 열리고 간수는 잠을 자고 있었음에도 감옥을 나올 수 없었던 거죠. 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곧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는 계기가 되게 되고 그것이 곧 자신의 선교 사역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빌립보 교회가 설립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도는 환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무리 열린 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뜻에 합당치 않으면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고자 욥바를 찾았는데 때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배를 타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거죠. 무슨 뜻인가? 성도는 환경이나 사건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한다라는 것. 환경에 이러면은 이렇게 하고 저러면 저런 환경에서는 저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믿는 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뜻, 순종이 최우선의 기본 원리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했던 요나의 행적을 통해서 생각해 보는 교훈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세 가지를 명령했다고 그랬죠. 그것이 너는 일어나라는 것이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쳐서 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악독이 내 앞에 상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생각에 합당치 않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겠죠. 왜냐하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리는 만무한 까닭입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죠. 즉 니느웨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수르는 선민 이스라엘을 수없이 괴롭혀왔던 적대적 국가였습니다. 그러니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곳은 망해야 마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 가서 심판을 경고하고 심판을 면케하라는 것은 요나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보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는 요나 자기만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다 더 깊고 원대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그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회개시키기 위한 수단이었고 또한 장차 이방으로의 구속사의 확장이라는 깊고 깊은 하나님의 뜻이 함유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경우,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성도에게는 오직 순종만이 선택해야 할 단 하나의 길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인간 이성으로 이해해야 순종한다면 실제 그런 것은 신앙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 순종은 절대 불가능할 수밖에 없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요단강 물이 둑을 넘치고 있는 우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무조건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것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야말로 죽으라는 것이지 다른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리고 성과 전쟁을 할 때는 그저 아침마다 성 밖을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어요. 그 역시도 어찌 보면 다 죽으라는 명령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 위에서 적이 공격을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기드온에게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미디안 군사와의 전쟁에서 겨우 300명의 군사로 전쟁을 할 것을 명하기도 하시죠. 이 역시 인간의 상식에서 보면 죽으라는 것이지 싸우라는 것이나 승리하라는 뜻일 수 없는 거죠. 사르밧 과부에게 마지막 먹고 죽을 밀가루 한 움큼, 근데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은 요구하기도 하셨죠. 그야말로 너는 굶어 죽으라는 것밖에 다른 뜻이 아닌 것 아니겠냐라는 건데요. 우리 사람들의 상식과 이해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에서 볼 때는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거부한다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가? 교회를 다닌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순종 못할 것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이란 인간 자기 뜻을 세워가는 종교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의 감이 기독교 신앙의 기본 원리입니다. 자기 뜻은 포기되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은 굴복시켜 나가야만 하는 거고요. 기독교 신앙은 최우선의 원리가 하나님 뜻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 뜻의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최우선의 과업이다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서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도는 환경을 쫓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되 그 어떤 환경보다도 그 어떠한 현실보다도 최우선으로 하나님 뜻 순종을 생각해야 한다는 귀한 교훈 깨닫게 해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